믿고 말하면 그대로 되어진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지 한 2000년쯤 됐는데 2000년 전에 어떻게 이것을 알고 이 영적인 원리를 기록해 놨는지, 요 사이에 이제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다 됐습니다. 물에다가 이 물 참 좋은 물이야 라고 칭찬해 주면은 물이 육각수로 바뀐다는 것, 우리 TV에서 벌써 다 나와서 알고 있죠. 난에다가 이 참 좋은 난이다 라고 칭찬해 주면 그 난이 잘 자란다는 것,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긴 누구든지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굉장한 법칙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는 것. 이제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더 난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좋은 말 해야 된다. 직장에서 좋은 말 하자. 직장에서 믿음으로 말하자. 칭찬하자. 격려하자. 그대로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합시다. 여러분, 2016년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2016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을 것을, 그래서 이 복으로 다른 많은 교회들을 돕는 교회가 되도록 선포합시다. 2016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많은 나라들을 돕는 복의 근원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위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여기서 복 주면은 여러분 넘어져도 돈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지는데, 하여튼 되는 집안은 앞으로 넘어져 갖고 돈 주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2016년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아주 이것에 대해서 기대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기대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6년에 얼마나 큰 일들을 이뤄낼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전에는 동아시아의 골칫거리고 참 주변 많은 나라들이 한국 때문에 저 언제 또 전쟁 날까라고 걱정해가지고 투자도 잘 안 하고 바이오들도 잘 안 온 나라였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2016년에 놀라운 축복을 줘서 이제는 DMZ가 이제는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참 귀한 보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느냐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어려운데, 정말 불가능한데 그 복을 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외국에 식민지 생활하고 있고, 일본에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식민지 당할 때처럼 식민지 당하고 그저 끌려 군대 가고 세금도 무섭게 얻어맞고 그런 참 희망이 없는 나라였는데, 그런 중에도 복을 받은 가정이 있고 복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고넬료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의 집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복을 정말 받을 수 없는 환경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고넬료는 직업이 뭐냐 하면은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라고 그랬는데,
로마 군대의 중대장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삼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고 식민 통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사 제재소처럼 옛날 일본이 우리 한국의 지역마다 제재소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억압하고 곡물로 뺏고 심지어는 녹그릇까지 뺏어가고 남자들은 징용 끌려가고 여자들 정신대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짓을 하던 그 제재소 같은 것이 백부장입니다. 군인들 한 중대 인원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일정 때도 애들 울면 순사 온다 그러면은 애들이 울음 그쳤다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것이 로마 군대입니다. 얼마나 강하면은 1000년 동안 그렇게 유럽을 통치합니까? 그 백부장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피지배 민족들 억압하고 짓누르고 짐 가져가다가도 지나가서 딱 붙잡고 이거 들고 가. 그러면 꼼짝없이 오리까지 가져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그 로마 군대 군인이 창 무거워라. 네가 들어가면 지나가는 사람 들어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그렇게 어쩌면은 인정 사정도 없고 아주 일본 순사들처럼 피지배 민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달리아 대 그 중에 중대장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벌을 받아도 뭐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 고넬료의 집이 복을 받아요.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전설에 의하면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넬료를 코넬리우스라고 그러는데 이 코넬리우스가 이스라엘에서 백부장으로 타다가 승진을 했답니다. 중대장 하다가 대대장 되고 그 다음에 연대장 되고 나중에 사단장까지 돼가지고 로마의 원로원의 원로가 됐대요. 그래서 이 코넬리우스라고 하면은 아주 그저 로마의 원로원의 회원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요새로 말하면 무슨 뭐 국회의원 중에서도 뭐 상임위원장처럼 그 높은 자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존경도 그렇게 많이 받았대요. 많은 사람들 베풀어주고 서로 그 집에 종노릇하고 일 원하고 서로 그 집에 노예하고 싶어가지고 줄을 설 만큼. 대체 고넬료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하여튼 환경에 관계없어요. 상황에 관계없이 그런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가정에 복을 줬는가? 본문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세 가지 하나님께서 복 준 배경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경건했다. 이 경건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뭘 좀 뺏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보는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안 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기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집안에도 보면요. 꼭 이게 가지 많은 나무 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나가 되게 속을 세게 해요. 딴 식구들은 다 기쁘게 교회 가는데 억지로 안 가려고 그래요.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너 용돈 안 줘? 이거 부모가 협박해야지 오고. 그거 희한하죠. 온 집이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꼭 그 하나 때문에 꼭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꼭 한 놈 있죠?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그런 거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고넬료 집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 중에서 하나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 다 믿는데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얘기해버리고요. 온 집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 고넬료가 일본 순사 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냥 복을 준 거. 여러분 일본 순사들 어떻게 됐어요? 다 맨 마지막에 일본이 항복하고 나니까 그냥 무서워가지고 밤에 두랭랑 쳤습니다. 일본 순사들 특히 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을 축복해 준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구제했대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행실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니까 뇌물 받았겠습니까? 다른 사람 거 등쳐먹었겠어요? 아마 남 구제할 때 자기 월급 가지고 도왔을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 중대장 월급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구제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니 뭐 월급도 공무원 월급처럼 월급 받아갖고 했어요. 얼마나 했을 거라고 거기다 많이라고 써놨나.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 많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배경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퍼센테이지를 봐요. 그래서 과부가 두렙돈, 요새로 우리 말하면 한 200원 정도 헌금했는데 부자가 많이 낸 것보다, 부자가 수표를 낸 것보다 200원 냈는데 더 많이 냈대요. 하나님은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이거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래 공정하잖아요. 핀란드 같은 나라는 벌금을 물리는데 운전하다가 과속하면 벌금 물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벌금 한 3만 원도 물고 뭐 5만 원도 물고 그렇게 하죠. 근데 핀란드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누가 차 사고를 딱 내든지 너무 과속해가지고 경찰이 딱 잡았다. 그러면 몇만 원, 당신 과속했으니까 5만 원 내시오. 그거 안 해요. 주민등록을 조회를 합니다. 딱딱딱딱 쳐가지고 이 사람 재산이 얼마인가 딱 내가지고 10,000분의 1을 보통 과속일 경우 물게 합니다. 만약에 재산이 1억 나왔다 그러면 10,000원 내시오. 10,000원 내요. 그런데 만약에 1조다. 그럼 얼마나 해야 돼요? 1억일 경우는 10,000원만 내지만 똑같이 과속으로 옆에 같이 달렸는데도 이 사람은 재산이 10,000원, 1억밖에 없으니까 10,000원만 냈고 100억 있는 사람은 100만 원 내야 됩니다. 근데 핀란드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한 사람도 억울하다고 안 해요. 이게 정말 잘하는 법이라고 그래요. 재산이 있는 대로 퍼센테이지로 벌금을 물리는 겁니다. 공정한 거죠? 맞는 겁니다. 여러분 씨름을 할 때 50kg 나가는 사람하고 100kg 나가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체급을 나눠 놓죠. 레슬링도 그리고 다 나눠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구제했다, 많이 했다라는 것도 그 수입에 비해서 많이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제가 믿습니다. 왜? 하나님 퍼센테이지를 해주니까. 퍼센테이지를 해주니까. 아니면 한 달 수입이 5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은요 5천 원만 내도 하나님이 많이 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한 분 계십니다. 교회 오신 지 지금 한 달쯤 됐나요? 연세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주일마다 5천 원씩 헌금을 냅니다. 연말에 지금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첫 헌금을 냈는데 5만 원이나 냈어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집사도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와, 그 할아버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야. 그런데 헌금을 5천이나 냈어. 제가 봐도 너무 많이 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를 보고 고넬료한테 많이 헌금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돼도 하나님 많이 봐주니까. 여러분 보니까요,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되는 사람이 100만 원 내기 어렵대요. 아니 900만 원이 남는데도 900만 원 생각 안 하고 100만 원을 생각해가지고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 내는 사람은 10만 원 내면은 하나님 10분의 1을 냈다. 10%를 다른 사람을 구제했다.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많이 구제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는 돈 안 들지요? 기도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힘듭니까? 기도 받는 사람이 힘듭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받는 사람 그거 응답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요청만 하고, 응?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는데 그분은 그거 가지고 다 응답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그러니까 나 좀 봐서 나도 힘드니까 응? 너 조금씩만 기도해라. 많이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래. 하나님은 천사,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응답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보면은 응답하는데 더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냥 듬뿍 더 줘버려. 그래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줘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할 때 딱 그만큼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더 많이 더 줘가지고 아주 넘치게 줘버리기도 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걸 다 만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 다 응답하는데도 그분은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복을 받았어요.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온 집안이 더불어, 영어로 보면 집안이라는 말은 패밀리라고 돼 있어요. 패밀리, 올 패밀리, 모든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다음에 자기 수입의 중에서 퍼센테이지대로 많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고 항상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하나님 뭐 했다고요? 하나님 기억했대요. 이야, 하나님이 신경 쓴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껄렁껄렁하는 사람을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전에 한국에서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를 나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몇 주 나왔는데 우리 집에 오라 그래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걔한테 그랬어요. 형수라는 친구, 김형수였는데, 형수 씨, 오늘 형수 씨가 기도해.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기도해요? 목사님, 나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요. 아니 그래도 그냥 하나님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 이거 못해. 그랬더니 안 그러면 나도 기도 안 할 거야. 목사님 뭐 나보고 하래. 그래서 아니 오늘 형제가 해야 돼. 그랬더니 밥은 식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짧게 해도 되죠? 짧게 해도 된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 목사님 신경 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신경 써주는지 몰라요.
남들이 봐도 정말 하나님이 저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후에 가만히 지금 돌이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 6년 목회하고 그 교회에서 저를 유학을 보냈습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여러분들 그거 쉬운 일 아니죠? 그 교회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을 준비를 해놓고 지금 그걸 건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인이 이제 몇백 명 모일 때 건축해야겠다. 헌금도 모아놨는데 그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회의를 했어요. 목사님 원래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잡아가지고 우리 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목사님 빨리 유학 갔다 오게 하자. 6년 목회했으니까 안식년 유학 갔다 오게 하자. 교회는 1년 늦게 지면 어떠냐. 목사님 나이 더 들기 전에 목사님 머리 더 굳기 전에 빨리 유학 보내자. 그래가지고 저희 4 식구들을 다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영국은 석사를 1년 동안에 석사를 하게 됐어요. 대학원은 1년 동안에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새 학기를. 제가 영국 유학하는데 교회에서 그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 한 30년 전쯤 되나요? 근 30년 되네요. 그때 교회에서 한 달에 300만 원씩 저희 생활비를 대가지고 저 유학을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스라엘도 가서 연구하고 제 목회에 있어서 정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유학을 보낼 때 그 교회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유학 갔다 오면 큰 교회에서 뺏어갈 거야. 안 그래도 아마 다른 교회에서 자꾸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유학 갔다 와봐라. 보나마나 끝난다. 어쩌면 안 올지도 모른다. 영국에서 안 올지도 모른다. 정말 비슷하게 이뤄졌어요. 제가 영국에 유학하면서 유학생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몬모스라는 곳에서 개척했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막 자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자라가지고 1년 동안에 7, 80명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몇 달 이후에 한 3개월 이후에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7, 80명 되고 올 때쯤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유학생들 교회가. 지금은 그 교회가 영국에서 2번째로 큰 한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쯤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영국에 있는 교회가 잡으려고 그러죠. 여기 쓰라 그러고. 저도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를 어떻게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거절하고 안 된다고. 제가 거기서 목회하면 아마 더 큰 교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 제가 갔겠어요?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건축을 했어요. 건축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삼성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분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우리 교회 이런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 유학 가게 갔다 오게 했고 목사님은 영국에서 박사학위 마치라고 그러는데도 그것도 거절하고 돌아오고 딴 교회도 안 가고 거기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듣더니 하루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한테 약속을 하나 해주시죠. 그래서 무슨 약속입니까? 나는 캐톨릭 신자인데 우리 강 목사님이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처럼 일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면은 제 땅을 20년 전에 산 가격에 그냥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약속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김수환 추기경처럼 한국교회 개신교를 위해서 신실한 목회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만 하면은 그 20년 전에 땅값을 그냥 주겠다는데 그건 뭐 공증을 하려도 제가 할 겁니다. 근데 말로 약속하는 거래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그거 못해서 하고 지금 난리지. 그래가지고 그 땅을 그렇게 싸게 사게 됐습니다. 시가의 한 3분의 1 정도? 아마 거의 그 정도예요. 거의 주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서울에 이제 방배동 있는 데인데 사당동 방배동 사거리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려면 도시에서는 반대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민원하고 난리예요. 왜 민원을 하게 되면은 옆에 되게 이제 뭐 일조권 그
햇빛이 이렇게 가려지고 그러니까 그걸에서 되게 얼마 뭐 보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페인트 칠이라도 해준다든지 이런 걸 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거기가 좀 부촌입니다.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때 이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잖아요. 여보시오들, 나는 이 교회가 이러이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20년 전 가격은 그냥 줍니다. 당신들도 양심이 있으면은 이 교회 건축하는데 보태시오. 100만 원씩이라도 좀 도와주라고. 모인 사람들한테 이분이 큰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김규환 씨라는 분인데 교수였는데. 그리고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맞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옛날에 삼성 단지였기 때문에 그분도 옛날에 삼성에 근무했던 분입니다. 그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이 딱 그렇게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교회 건축하는데 아무도 방해 안 했습니다. 참 제가 그 친구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 신경 꽤 썼죠. 하나님 신경 쓴 거예요. 교회 건축하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갔는데 미국 교회에서도 저 데려갈 때 책까지 컨테이너에 다 싣고 미국에 갔더니 집을 다 제가 교회 건축하느라고 집을 그때 팔았었습니다. 미국 갔더니 집 그저말로 좋은 저택 같은 거 얻어놓고 갔더니 냉장고 안에 먹을 거지 다 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10년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또 여기도 오게 하셨어요. 저는 가만히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왜요? 저는 그 형제가 하나님 강 목사님 신경 써주세요. 그거요. 하나님 전 들으셨다고 믿어요. 그렇게 감동적인 기도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그 기도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세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얼마나 큰 축복을 줬는지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저 요바에 가가지고 시몬의 집에 지금 그 베드로 있는데 그분 데리고 와라. 베드로가 12제자 중에서 가장 수석제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이 오라 그러면 안 가요.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으면 어떡합니까? 일본 순사들 집에 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자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건 더 욕먹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안 갈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딱 보자기에 싸가지고 짐승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부정한 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또 계속 보여주더니 나중에 뭐라 하냐면 내가 깨끗게 한 걸 너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고 나니까 딱 그 순간에 누가 문 열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였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하인 둘과 경건한 밑에 자기 부하 한 명을 가가지고 베드로 모시고 와라. 보통 같으면 안 갈 건데 그렇게 딱 되니까 안 갈 수 있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갔습니다. 나중에 10장 끝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11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6명이 간 것 같아요. 베드로가 6명 데리고 같이 그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베드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 일본 순사들 앞에서 내가 이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들 안 믿어가지고 그냥 지옥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이방인들에게 처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가 처음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 전에 한 명도 이방인 중에서 이런 일이 없어요. 베드로도 막 마음에 갈등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응? 그런데 말씀을 딱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방언을 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전에 했던 거랑 똑같네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뭐 눈치 볼 거 있나? 해야지. 우리랑 항상 똑같이 해야지 해가지고
거기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최초로 예수 믿고 최초로 이런 성령 받은 사람이 고넬료의 집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개의 큰 산맥이 나오는데 한 산맥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이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다니까요.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에게는 큰 역사가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 이렇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2016년에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가정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이 패밀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행기가 두 날개로 날아가죠. 날개를 하나가 없어지고 나면은 비행기가 돌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두 날개처럼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2장에도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아까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본문에 우리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우리 읽은 본문에 하나님 어떻게 축복했는가 보겠습니다. 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의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같이 성전에 모이고 어디 모였어요? 성전.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집에서 떡을 떼고. 그래서 성전과 집 두 군데서 같이 모이는 겁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성전과 집에서 같이 모이는 겁니다.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거기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자, 이런 일들이 집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또 모이기를 힘썼다고 얘기해요. 여기 성전이라는 말은 용서하십시오. 영어로 보면은 그냥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성전을 보통 템플이라고 보통 영어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템플 코트라고 되어 있어요. 템플 코트라는 게 코트가 뭐예요? 넓은 테니스 코트처럼 코트.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뜰입니다. 이 뜰에 모이는 거예요. 누가 모였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전에는 고넬료 집 사람, 또 마가 다락방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이 다 모이는 겁니다.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거기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는 패밀리 처치가 필요하고, 또 하나 성전에서 모이는, 이 교회에서 모이는 큰 모임이 함께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만 하려고 그래. 하나만.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이 하나님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교회만 와서 하려고 그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라고. 이거는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집에서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교회는 잘 안 가. 교회는 안 가고 그냥 집에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은 우리 한국보다도 기독교가 훨씬 먼저 들어간 나라입니다. 일찍이 들어간 나라예요. 벌써 임진왜란 때 벌써 기독교가 거기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도 0.01%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고 700만 귀신을 섬기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귀신이 700만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가보면은 동네 어귀마다 이런
무슨 뭐 귀신 섬기는 게 있고, 집집마다 가면은 우상 섬기는 게 있고, 어느 집은 두꺼비를 신으로 섬겨. 그거 뭐 두꺼비 먹기도 그거 싫은데 그 두꺼비 어떻게 거기다 절을 하나 몰라. 하여튼 별걸 다 신으로 섬긴 게 일본입니다. 일본이 왜 그렇게 복음화가 안 됐냐? 일본은요,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집에서만 모입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라 그래요. 무교회,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가 필요 없다. 무교회. 집에서만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도 어느 집은 그 집의 가장과 식구들이 찬양을 잘하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은 찬양 잘하겠죠. 그런데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은사가 있는 집은 자기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이게 약한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있는 집, 구제하는 은사 있는 집, 또 섬기는 은사 있는 집, 교회 오면 같이 연합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음악에 탤런트가 있으니까 찬양 잘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찬양 은사별로 하니까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바꿔가지고 저보고 성가 지휘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거 노래가 이상해질 겁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막 이런 것처럼 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여기 설교하라 그러면 어때요? 목사님이 잘하긴 하지만 음악하는 것보다는 주특기를 안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 몸에 세워져 가지고 어떤 사람 음악 잘하는 사람 음악을 그래서 저는 목사님한테 음악에 대해서는 딱 맡깁니다. 목사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하시라고. 어떤 자꾸 목사님 물어봐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 이거 내가 그거 뭐 음악 모릅니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목사님이 하세요 다. 교회는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니까 우리 신앙도 잘 자라갈 수 있고 내가 부족한 걸 잘 메꿀 수 있고 함께 한 몸으로 잘 지어져 갑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고넬료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 집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바로 10장에 있는데 11장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 사정을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 했는데 이렇게 예수 믿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것도 올바른 교회다 그래가지고 같이 받아줘 버립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거 안 해줬더라면은 이 고넬료의 집이 그냥 일본의 그런 가정교회처럼 끝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가서 했더니 성령이 이렇게 임했고 내가 그래서 세례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이방인에게 그런 일 없는데 그래도 맞다. 그래가지고 같이 품어줘서 한 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야 돼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가정들이 잘 세워지길 바랍니다. 만약 가정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자녀들 때에서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 중고등부 다니다가 대학 들어간 다음에 신앙 떨어지는 애들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90%가 한인교회들이 자녀들 중고등부 때는 잘 다니다가 대학 들어가면 90%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여기 패밀리 처치, 가정에서 있는 이 가정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같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명기 같은 경우도 부모가 성경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집에서 거기서부터 튼튼히 한 다음에 하면 올바로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무너집니다. 또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말세가 되면은요 이제는 우리 못 모이게 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거 이길 수 있으려면은 가정들이 튼튼해져야 됩니다. 가정이 고넬료처럼 천사가 오르락노락 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는 가정,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자 이런 귀한 축복이 이제 고넬료 가정처럼 마가의 다락방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행복한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나아가서 이제 기대하는 것은 작은 교회들을 이제 우리 교회가 올부터 하고 있죠. 지난 금요일 날 모였는데 저는 그날 2군데 다녔습니다. 어느 교구 가가지고 밥도 먹고 또 다른 인사하고 거기는 7시에 하고 또 딴 데는 8시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얼른 또 8시에 가가지고 또 보면서 제가 설교 하나도 안 했어요. 얼마나 잘 모이나, 어떻게 하나 잘 지켜보고 기도해주고. 제 아내는 또 딴 데 갔어요. 우리 또 강요한 목사님 또 딴 데 가고. 자,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얼마나 잘하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금요일 날 철야 기도해야 하는 금요일 날 늦은 밤에 기도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것 시간에 전부 다 작은 교회들 합시다. 그래서 작은 교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고넬의 집처럼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잘 시켰는가? 가정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 교회도 공동체가 서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떤 일을 할 거냐면은 다른 교회들과 연합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서 또 다른 교회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거.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 울산에 있는 교회들은 사실은 다 한 교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서울에 있는 교회는 다 한 교회다. 너는 구역장인 줄 알아라. 그래서 저는 제가 섬겼던 교회가 한소망교회였는데 한소망교회 구역장처럼, 영락교회는 영락구역, 충영교회는 충영구역.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위에 목자장은 예수님 한 분이셔. 머리 되신 분은 한 분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 교회가 돈 많고, 여러분 구역별 그렇잖아요. 1구역은 돈 많고 2구역은 헌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도와줘야 되죠. 1구역은 사람 많고 2구역은 사람 조금 그쪽으로 보내주는 게 좋죠. 그래서 교회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난 참 지금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들이 월급이 다른 게 참 제가 영영 마음에 불편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목사들이 월급이 같아야 되죠. 어때요? 큰 학교나 조그만 학교나 월급이 다른가요? 학교 선생님들, 서울 학교 선생님들은 월급 많이 주고 섬마을 선생님들은 너는 섬이니까 조금만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만 주면 맙니까? 아니죠. 똑같아야 되죠. 저는 그래서 교회들이 그런 운동을 펴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같이 함께 자라가는 거. 저희 교회가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한두 주 지나고 나서부터는 울산에 있는 다른 교회와 이런 교회를 이 교제를 깊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독립교단 연합이거든요.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와 먼저 연합해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이 와서 같이 우리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제가 가서 설교하기도 하고, 그분이 와서 설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오케스트라 애들 잘 가르치니까 그 교회들도 와서 배워라. 배우고, 또 뭐 있으면 또 우리가 그 교회 가서 뭐 또 배우고, 서로 그 교회가 재정이 없어가지고 어려우면은 도와주고, 또 도움 받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사유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고, 이럴 때 두 날개처럼 함께 잘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잘 했더니 2장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41절 42절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3,000이나 더했어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3,000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3,000 더해지냐고?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조그만데 두고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지나. 저는 1년 동안에 분명히 2016년 동안에 3,000 이상이 세워질 걸 기대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현대자동차 신우회 직원들 제자훈련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전도해가지고 자기네 교회에 데려가라고 합니다. 1기 잘 마쳤는데 이번 금요일 날부터 이제 두 팀이 2기가 시작이 됩니다. 해가지고 아마 한 20-30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잘 선발해가지고 그분들을 금요일 날 두 팀 인도하고 또 다른 팀 인도하고 한 3팀 정도를 제가 섬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자기네 교회 들어갔는데 현대자동차 직원이 지금 45,000명에서 36,000명이래요. 아유 얼마나 많아요. 응? 고기가 그냥 쎄버렸죠. 그렇죠?
추수할 곡식이 많아요. 많습니다. 줄 섰어요. 그러고 저는 그래서 거기서 꽤 많이 전도가 일어날 거다. 몇백 명이 저는 일어날 거를 2016년에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훈련시켜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또 얘기를 해요. 그동안 일기 때 훈련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목사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한번 세워봐라 그랬더니 그분들 이상한 목표를 세웠어요. 나도 조금 이게 될까 그랬는데 5332라는 그 자기들의 전략을 세웠더라고요. 자기들 보고 세우라고 그랬더니 기도하고서 갖고 왔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50%를 복음화 하자. 현대장 직원 몇 명이에요? 4만 6천 명인데 50% 몇 명이에요? 2만 3천 명을 다 전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세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목사가 믿음 없다 그럴까 봐. 그럼 나보고 몇 년 여기 있으란 얘기야. 나를 아주 그냥 울산에 자본 올라고 이 사람들이 작정들을 했나?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들이 50%를 하겠대. 50%. 그럼 그 다음에 533인데 300은 또 뭐냐 그랬더니 53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겠대요. 기도하면 되죠? 여기 기도하니까 됐죠? 항상 기도합니다. 이 하루에 30분씩 기도한대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3은 또 뭐냐 그랬더니 1년에 3명씩 전도하겠대요. 자기들이. 2는 뭐냐 그랬더니 5, 3, 3, 2니까 2는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2명씩 제자훈련 하겠대. 목사님이 우리 가르쳐준 것처럼 자기들도 1년에 2명씩 제자훈련 하겠대요. 그러면 5, 3, 3, 2 그리고 자기들 모이면 5, 3, 3, 2, 5, 3, 3, 2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 명이 믿게 되겠죠. 저는 또 베드로가 가끔 하나님 부르면 가는 것처럼 제가 다른 데도 갑니다. 아마 다다음 주 같은 경우 다음 주도 아마 제가 아마 저쪽 다른 데 가야 할 것 같아요. 서울도 가고 광주도 가고 서울 하루 이틀 광주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짬내가지고 하루하루 다니면서 막 했던 대로 기도해 교회 가서 목사님들 또는 회사 가서 전하고 다니면은 제가 가만히 보면 1년에 3,000명 못 믿게 하면은 저는 사실 억울해요.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3,000명 못 믿게 하면 저는 억울해요. 저는 주일날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과 일할 뿐만 아니라 월요일날도 저는 휴가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안 하느냐?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요, 주일날까지 열심히 일한 다음에 월요일날 바로 출근하더라고. 회사 출근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도 일합니다. 근데 뭘 하는 게 뭐 딴 거 있나요? 기도하고 교인들한테 전화하고 신방하고 또 어떤 시간 내가지고 설교 준비 또 해야 되고. 그게 즐겁죠 뭐. 응? 나는 그게 최고의 즐거움이고 최고 기쁨이에요. 그러고 뭐 또 가끔은 몇 달에 한 번씩 우리 아내하고 같이 또 식사도 하러 가기도 하고. 제가 만약 1년에 3,000명을 전도하지 못한다면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쭉 따져보면 아마 하나님 그 정도 열매는 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행복한 교회가 3,000명이 돌아온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울산에 자동차 많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까운 교회들 다 나가. 다 몸이니까. 근데 딴 교회에서 못 받아주는 사람들 우리 교회 와. 괜찮아. 우리 동네 가까운 사람들은 와. 그래가지고 딴 교회 다 갈 사람들 가고 그냥 찌끄레기만 모아도 저는 300명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딴 사람들 다 양보하고 다 주고 그 사람들만 해가지고 우리가 도와도 되죠. 뭐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교회가 되면 3,000명이 돌아온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연합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이런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 성공회, 동방정교, 개신교 다 연합하자.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왜 천주교에 대해서도 자꾸 그럽니까? 천주교는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천주교 뭐 잘못한 거 있다고 해도 우리가 고쳐주는 게 우리가 올바른 얘기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혼났어요. 제가 천주교 가지고 막 책망을 했더니 하나님이 보영아 네가 좀 잘한다고 하자. 그럼 동생들 잘 도와줘야 되지. 응?
동생도 맨날 욕만 하고 다니면 네가 이게 올바른 일이냐? 형도 아니면서. 여러분, 다른 교단들에 대해서 부족한 거 있으면은 품고 기도해주고, 적어도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고 있고 주기도문 같이 고백하고 있고 성경 같이 쓰고 있다면은 저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는 거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곁길로 간 거니까 고쳐줘야 되지. 그걸 2단이다 3단이다 그런 거는 저는 교회 이걸 깨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교회 교인들이 지나가다 큰 교회 복음 보면은 그것 가지고 축복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해 주세요. 저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줄지어다. 다니면서 축복해 줘요. 그거 갖고 시기하면 안 돼요. 내가 더 큰 교회 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도 이제 나중에 저보다 더 큰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서 기도원에도 기도하는데 네 마음보를 고쳐라. 그들 축복 안 해주고 너가 왜 그따위로 하냐? 영락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거보다 더 큰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 네 심보를 고치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해요. 큰 교회 지나가면서부터 축복해요. 하나님 저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근데 이상하게요. 축복해 주니까 몇 년 지나고 저분들 강사를 불러가지고 집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복음교회도 가고 영락교회도 가고 다 갔던 이유가, 소망교회도 가고 그랬던 이유가 그 교회들 기도해 줬기 때문에 된 것 같아요. 기도해 줬더니. 기도 안 하고 만약에 그거에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뭐 어떡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면 안 돼. 너 가면 절대 안 돼. 거기 가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